오늘 아침에 우리의 그 기도가 또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알려지고 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을 부를 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새 노래는 신곡은 아니죠. 끝없이 신곡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죠. 하나님과 통하는 찬양이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불려왔더라도 우리의 혀끝에서 맴도는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이 내 가슴을 후벼 파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면 되지 하나님이 오르시면 되지 내가 굳이 오를 필요가 있을까?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이게 믿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하나님과 통하는 이 노래가 새 노래이죠. 그래서 아무리 신곡을 불러도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면 내 감각만 건드리고 내 감정만 기분 좋게 하고 끝나는 노래면 새 노래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통하는 노래여야 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한나의 기도를 잠깐 이야기했지만 한나의 기도에서 핵심은 한나가 하나님과 어떤 조건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기로 결정했다는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한나가 하나님 아이 주시면 하나님께 바칠 테니까 아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뭐죠? 나실인 서약입니다. 나실인 서약의 핵심은 감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이 주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니셔티브를 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한나가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각성하고 그리하여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런 방식으로 통하는 여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방식으로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두 가지가 생기는데 하나는 자유가 생기고 하나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유와 자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르시고 선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 믿어지기 때문에 무척 자유로워지고 무척 여유로워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진실이 내 가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특성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리는 빛이잖아요. 빛의 특징은 안 보이던 걸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 시작하면 담대해집니다. 무척 담대해지죠. 왜냐하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전에는 뭔지 헷갈렸는데 이제는 분명히 알겠어요.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 확신이죠. 그럼 담대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비추는 게 나의 죄입니다. 내 죄를 비춰요. 그래서 진리의 빛 앞에 서면 지극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 앞에 선 크리스찬들의 아주 유니크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겸손한 담대함입니다. 진짜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속성이 나타나요. 매우 담대한데 매우 겸손해요. 이 담대함과 겸손함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저런 힘이 왔을까? 그래서 알렌 크라이더라는 분이 초대교회에 대한 역사를 쓸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세상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는 거지? 뭐가 있길래 저렇게 매력적일까?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을 향해서 세상이 별로 묻고 싶은 게 없어요. 자기들이나 별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고.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더 이상 질문하고 싶은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의 1년 표어가 Let the world ask였거든요. 세상으로 하여금 묻게 하라. 여러분, 세상이 질문하고 싶지 않은 교회, 세상이 뭔가를 묻고 싶지 않은 신자, 실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길을 걸을 수가 있었죠? 사람들이 자꾸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고운 저녁 때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하나님과 통하는 게 중요한데, 이 새벽에 기도던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기도하건 하나님과 통하기를 정말 바라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인데 하나님과 완전히 통한 기도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9절에서 솔로몬이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죠? 제가 선이라고 생각한 그게 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세요. 제가 악이라고 확신하는 그게 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직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 들어야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입니다. 렙쇼메아, 듣고자 하는 마음, 들으려고 그리고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 이거를 너무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과 완전히 통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통했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엄청 담대한데요. 이유는 제가 안경을 잘못 쓰고 왔어요. 책 읽는 안경을 쓰고 와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이 글씨만 보이고. 그래갖고 제가 베이는 게 없기 때문에 무척 담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우리 이런 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십니까? 11절에 11절 성경책 있으시면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으면 너 구하지 않은 것도 줄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먹고 사는 거 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너희가 구하면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질게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충분한 만족을 주는지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 이 과정들을 거듭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과정이 신자들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고대하면서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는지,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 해야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는지 그 배경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이게 꿈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꿈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꿈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꿈이라고 해서 별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충분히 소통하시는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근거 있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꿈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꿈이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랬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절 보세요. 이게 무척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죠. 꿈속에서라도 묻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말을 걸어오실 때 질문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세요. 그런데 생각하는 자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죠. 생각을 생각하다라는 책도 있는데, 사실은 생각이라는 것은 믿음과 대조되는 무엇이 아니라 믿음 안에 깊은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라.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물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깊은 성찰과 생각은 무척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생각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짐승들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에요,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줄까? 라고 질문하신 것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너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볼래?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통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러면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항상 있죠. 우리에게 목마름이, 어떤 결핍에 대한 갈망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목마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제 왕이 됐고, 왕이 되는 일이 녹록치 않았고 굉장히 험한 과정을 통해서 겨우 왕이 됐는데 내가 어떤 왕이 돼야 되지? 난 진짜 어떤 왕이 돼야 될까? 이거를 엄청나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라고 물으실 때 첫 번째 나온 말이 아버지 얘기예요. 제 아버지 다윗.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왕의 모델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적어도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만 하면 괜찮겠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 왕처럼만 할 수 있다면 괜찮겠구나. 평생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한테 칭찬받은 우리 아버지 다윗 왕처럼만 되면 내가 괜찮겠구나. 그러면 우리 아버지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지? 또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이겁니다. 아버지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다윗과 같은 왕만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 다윗의 그 캐릭터가 혹은 왕직을 수행하는 그의 태도와 방식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공의로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성실해요, 우리가? 성실이 우리의 속성이 아닌데요. 정직이 우리의 속성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언제까지만 정직할 수 있냐면 내가 더 이상 정직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그 전까지만 정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우리의 고유한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예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여러분 공의로우십시오. 아무리 얘기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다윗의 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그가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행함으로예요. 저희 아버지 같은 왕만 되면 좋겠다고 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어떤 왕이 돼야 될까 엄청나게 고민했는데 저희 아버지처럼만 돼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를 보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너무나 도드라진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평생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있었던 그것이 주님의 성실과 주님의 정직과 주님의 공의가 저희 아버지께로 흘러 들어왔던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주가 있었어요. 왕이지만 자신의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죠. 그래서 왕 다윗은 자신의 주님이 누군지 그 앞에서 그와 함께 행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나는 왕이지만 왕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나는 왕이다. 사실은 제가 개척 초기에 이 말씀을 묵상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막 두려워, 불안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요. 부목사님들 중에 교회 굉장히 어려운 이슈가 생겼을 때 자기 문제처럼 고민하는 부목사님들 죄송해요. 저도 한때 부목사였기 때문에 아는데 내 문제처럼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부목사로서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은 언제냐면 월급이 제때 안 들어올 때. 이때 제일 고통스러운데 죄송해요. 제가 좀 적나라한 편이에요. 좀 솔직한 척하는 좀 약점이 저에게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가만히 보면 부교육자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짐을 제가 쥐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그때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너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니? 이렇게. 너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나라며. 제가 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유치할 수도 있는 이 단순한 진실을 제 안에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엄청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 저는 이제 2, 3년 후에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는 너무너무 은퇴가 하고 싶고 동시에 너무너무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너무나 이 교회가 사랑스러운데 오늘 은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척 중요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런 발견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우리가 왜 화가 나죠? 저희 아내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 막내딸이 약간 요새 살이 쪘어요. 그래서 막내딸한테 야, 너 요새 살 쪘다. 그러니까 엄청 화를 내드려요. 화내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화를 자기가 살 하나도 안 쪘으면 무슨 소리야? 나 살 하나도 안 쪘어. 제복각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살 쪘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게 사실이니까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사실이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반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어쨌거나 솔로몬의 말을 요약하면 이거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어렵게 이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왕이긴 왕인데 왕이 아니어야 왕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을 때라야 제가 제대로 이스라엘의 왕직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줄까? 그랬을 때 솔로몬의 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주 독특한 고백이죠. 내가 너에게 뭐 줄까 했더니 하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알게 돼요. 아까 빛 앞에 섰을 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때문에 담대해지고 동시에 그 빛이 나의 죄를 가장 먼저 비추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왕이심을 진짜로 고백하는 사람은 분명히 무척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무척 담대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누군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켈빈이 얘기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형적인 그 길을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보세요. 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했더니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 애에 불과합니다. 이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초라함의 격차를 인식할 때 은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모르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정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바로 이 격차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나는 얼마나 찌질하고 초라한지. 한 8, 9년 전에 팀 켈러 목사님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작년인가요?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에서 자기 사역의 파트너를 찾으셨을 때 어떻게 요행이 저랑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한국 사역을 시작하는 일을 도왔어요. 지금 그 운동이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커져서 전국적인 운동이 됐는데 그 공부를 그러면서 한 2, 3년 동안 이제 그 공부를 같이 뉴욕에서부터 여러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와닿은 게 이거였습니다. 복음 도표라는 거였는데 복음 도표. 자, 우리가 복음 위에서 산다면, 자, 복음 위에서 산다는 거 무슨 뜻이죠? 복음은 죄송해요. 너무 유치할 수도 있는데 굿뉴스잖아요. 왜 복음이 굿뉴스이죠? 더 이상 우리가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다는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게 진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등바등해서 뭔가를 달성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복음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점점 커지세요. 하나님은 점점 아름다우시고 더 영광스러우시고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대하심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막 울컥하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막 울컥한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커지셔요. 동시에 내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예민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서 고백한 유명한 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라. 이게 사도 바울이 가장 성숙할 때의 고백이에요. 신앙이 복음 안에서 성숙해 갈수록 내 죄에 대한 인식이, 죄를 더 많이 짓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이 굉장히 교묘하고 은밀하고 사악한 죄였구나. 엄청나게 교만했구나. 내가 뭐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을까? 나 같은 게 뭐라고? 똑같은 죄를 지면서 오히려 더 은밀하게 지면서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했을까? 이런 막 죄가 막 떠올라요. 그러면서 내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고 내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져요. 이렇게 벌어지는 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러면 이 격차를 인식해요. 이 격차를 인식할수록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마어마한 격차를 예수님이 다 메꾸세요. 예수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 덕분에 이 어마어마한 격차가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희열과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어제 제자들처럼 내가 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알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내가 벌써 50년이야. 내가 벌써 70년이야. 어쩌라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24시간 함께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70년을 알았어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저 들은 몇 마디 가지고 본 책 몇 개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알량합니까, 솔직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일정해. 예수님을 아는 길이 너무나 일정하게 그냥 옛날에 알았던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점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과 내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이렇게 벌어지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똑같아요. 그 여기에 틈새가 벌어지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사이의 틈새를 우리가 무엇으로 메꿔요? 종교적 행위로 메꾸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막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안달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덜 열심히 있는 사람을 자꾸 정죄하게 돼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나 된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꾸 종교적인 행위로 이 격차를 메꾸려고 해요. 자, 내 죄에 대한 인식은 깊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면 똑같아요. 그럼 이 격차가 벌어지죠. 이 격차, 이 간격을 뭐로 메꿔요? 위선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중심적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가슴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적 열심과 위선으로 자신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적인 가정으로, 종교적인 가정으로, 위선적인 가정으로, 솔직한 말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가정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일에 망한다면, 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망한다면 두 가지로 망할 겁니다. 하나는 교만 때문에 망하고 하나는 좌절 때문에 망할 겁니다. 좌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왜 좌절도 교만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내가 왜 그랬지, 이 등신 같은 등신, 내가 왜 그랬지,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그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도 실수하는 존재이므로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의 은혜뿐입니다. 은혜로 저를 고쳐주시고 은혜로 저를 이끄시고 우매로 감싸 보호하셔서 제가 그런 일에 또다시 몸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두 가지 특성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같이 복음 공부하면서 늘 확인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새벽에도 어린아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가르침은 이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볼 때 우리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네. 우리 자매님들은 다르게 얘기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로 나빠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에요.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묵상하면요. 누가 뒤에서 뒷담화하고 다닌다, 욕하고 다닌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맨 앞자리에서 주여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때는 진심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누가 저쪽에서 저 벌레 같은 인간 그러면 살인 납니다. 어떤 게 진짜예요?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 누가 제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닌대요. 뒤에서.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적용했어요. 누가 이렇게 뒤에서 욕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집사님 제가 마음에 무척 안 드시나 봐요. 그래서 저의 어떤 면이 집사님을 불편하게 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지금 만난 건데 앞으로 집사님 저에 대해서 계속 욕하고 다니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집사님이 저에 대해서 어떤 욕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인 저를 충분히 표현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허락하오니 마음껏 욕하고 다니셔도 됩니다. 그날로 끝났어요. 이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섬겨요. 자존심이 주님보다 훨씬 힘이 세요.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 제일 먼저 꺾여야 될 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못 박아야 돼요. 죽이고 말씀이 내 자존심보다 더 똑똑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자존심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내 자존심을 앞세우면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오히려 함께 사는 길을 찾게 됩니다. 어쨌거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첫 번째 깨달음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죄인이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다. 두 번째 깨달음이 이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주실 만큼 위대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나쁜 죄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주실 만큼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는 이 인식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교만과 좌절로부터 지켜주는 게 바로 이 격차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솔로몬의 행동을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솔로몬은 그 과정을 밟은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출입을 알 줄 못하는, 우리로 좀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저는 똥오줌 못 가리는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높으신 왕이신데 저는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자, 이 격차에 대한 인식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저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듣는 마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만 있다면, 주님과 통할 수만 있다면 저는 더 이상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가졌죠. 어떻게 알게 됩니까? 자,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뭐죠? 두 창녀의 싸움 사건이에요. 두 창녀가 싸워요. 그래서 둘 다 애가 있어요. 이게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애를 양육하면서 몸을 팔아야 돼요. 저는 이 두 자매를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자기 애를 키우면서 몸을 팔아요.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어느 날 어떻게 어떤 실수로 해서 내 애가 죽어요. 그러니까 희망은 오직 애가 이 생명이 자라는 데밖에 여기 이것밖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둘이서 싸운 게 유일한 희망을 두고 싸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 그러니까 자기 애가 죽은 걸 알면서도 생명이 없으면 나는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난 쓰레기고 이미 쓰레기지만 더 이상 살아갈 가치도 없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를 쓰면서 그 아이를 달라고 내 애라고 막 고집을 부리면서 둘이 싸움이 났어요. 자, 놀라운 건 뭐죠? 솔로몬이 이 두 창녀를 왕궁으로 초대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이 두 창녀의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께 듣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잘 섬기는 사람이 첫 번째 듣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첫 번째 듣는 말이 뭐겠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너의 몸을 사랑하듯 사랑해라. 그게 첫 번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일 먼저 듣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고 듣는 마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창녀가 싸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왕이 두 창녀 재판을 직접 관할해. 엄청난 겸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여유와 자유가 두 창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미 듣는 자가 됐어요. 물론 나중에 잃어버려서 안타까운 길을 갔지만 이 초기는 참 괜찮았어요. 듣는 마음을 가지니까 나중에 열왕기상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세요. 넓은 마음. 하나님께 제대로 들으면 넓어져요, 마음이. 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넓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막 아등바등 안 해요. 오늘 죽어도 괜찮은 삶. 예, 뭐 어때요? 나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이미 가졌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이 내 거고 예수님이 자기를 나에게 주셨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의 건데 내가 뭐가 그렇게 쫄려요? 이 땅에서 모든 걸 잃어도 사실은 아무것도 잃은 게 없을 만큼 모든 걸 가진 자가 된 거잖아요. 그게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위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성경 읽기가 있어요. 유행하는 성경 읽기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성경 읽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럼 성경이 굉장히 다르게 읽혀요. 내 삶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 그거 좀 유치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굉장히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공감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여기 이민자 중에는 특히 이민자로서 오래전부터 이민한 분들 그리고 한인교회 다니는 분들은 대체로 한국교회 교인들보다 학벌이 비교할 수 없이 높으세요.
학벌 좋은 분이 무척 많더라고요. 저희 사위가 여기 브레아라는 곳에서 저희 둘째 사위가 작년 9월에 개척을 했거든요. 지금 교인이 한 6, 70명, 7, 80명 이렇게 모이는데 교인의 상당수가 서울대 출신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이 학벌이 높으세요. 자, 그런데 학벌이 높은 거는 참 축하할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지만 그것과 행복하다, 기쁘다 이건 비례하지 않잖아요. 자, 한국 가면 제가 여기 미국에 3주 전에 왔는데 오기 전에 그 목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제 교회 부흥회가 아니라 뭐 이렇게 주일 오후 집회를 부탁해서 갔어요. 근데 그분이 벨기에에서 유학하다 오셨습니다. 유학하고 거기서 목회하고 한 10년 있다가 오셨는데 벨기에에서 아이들이 우수 학생이었고 공부도 너무 잘했고 큰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냈대요. 내가 목동에 딱 오니까 이 아이가 지금 완전히 죽고 싶어 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이유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니까 중학교 2학년 수업을 하면 되는데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거 공부하고 공부하고 자빠져 있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2, 3학년 거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미친 한국 문화예요. 완전 미쳤죠.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크리스찬들도 그 문화에 다 그냥 끌려다녀요.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학교를 시작한 이유가 그거예요. 저희는 오리엔테이션 할 때 오리엔테이션 오는 학부모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끝으로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의 목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를 키우는 거고 예수님이 진짜가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왕 앞에 사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아서 세상에 대하여 주님의 오르심을 가지고 충돌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게 우리 학교의 목표인데 이 목표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여기 계시면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많지 않아요. 저희 한 170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막 너무 행복해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기 나이에 맞게 자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요. 근데 어쨌거나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제 미친 듯이 공부해요. 미친 듯이. 왜? 중학교 좋은 대학교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죽어라고 공부해가지고 진짜 최고의 대학에 갔어요.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도 이제 막 죽어라고 공부해야 돼요. 이유는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죽어라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고 죽어라고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지금은 대리야.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한국 최고의 직장에 들어갔을 때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행복했어요. 3년 지났습니다. 지금은 대리가 됐어요. 김대리예요. 김대리. 근데 김대리가 지금은 죽고 싶어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늘 생각하는 거, 내가 못하러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을까? 내가 못하러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지금 이렇게 죽고 싶은데, 지옥 같은데. 왜 그렇게 죽고 싶고 지옥 같으냐면 이 김대리가 배치된 부서, 팀이 있는데 팀의 팀장인 박 부장이 죄송합니다. 제가 거칠게 말해볼게요. 실감나게 미친놈이에요. 이 팀장이. 그래서 아주 그 눈빛도 좀 더럽고 말도 너무 거칠고 근데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 그리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 이 박 부장이. 그러니까 막 이 김대리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막 엄청나게 괴롭혀요. 지금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이 이야기가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한국에서는. 여기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어쨌거나 이 김대리가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회사 가는 게 죽을 맛이라. 언제 그만두지. 박 부장이 이렇게 흘금 막 예리하게 쳐다볼 때마다, 박 부장이 잔소리가 시작될 때마다, 박 부장이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막 어거지를 쓸 때마다 언제 그만두지. 이 지긋지긋한 시간을 언제 그만두지. 죽고 싶다. 지옥 같다.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모든 세월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회사 가기가 너무 싫어요. 지긋지긋하고 이가 갈리고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올해는 진짜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둬야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갔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놀랍게도 입사 이후 최초로 회장님이 같이 탔어요. 회장님과 수행 비서들이랑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탄 거예요. 회장님이 김대리를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광선이네? 이렇게. 김대리? 이렇게. 김대리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김대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1년에 입사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입사를 하는데 어떻게 회장님 저 같은 말단 이름을 아세요? 그래서 아예 다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입사한 친구들 중에 몇 사람은 딱 선택해서 내가 관심을 가져. 그 중에 하나야, 너도. 나는 너를 주목해서 보고 있고 너가 잘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너를 계속 기억하고 너는 끝까지 이 회사에서 내가 있을 때까지 내가 책임을 질 건데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알아. 너 팀장고 박 부장이지? 그 미친놈? 내가 다 알아. 근데 내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왜? 그런 인간도 너 견뎌야 된다. 그런 인간도 견뎌야 너가 잘하고 중요한 건 너가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든든해져야 돼. 그래서 너가 힘들지만 견뎌봐.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조금 힘들면 비서실 통해서 연락해. 내가 만나줄 테니까. 회장님이 내렸어요. 자, 박 부장도 내렸어요. 오피스로 들어가요. 어제까지는 오피스에 들어갈 때 박 부장 때문에 죽고 싶고 회사 가기가 싫고 박 부장이 한마디만 하면 막 어쩔 줄 모르겠고 그랬어. 어제까지. 오늘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박 부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 눈빛도 그대로고 그 말투도 그대로고 내 자리는 박 부장 바로 옆에 그 자리예요. 근데 오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 부장이 뭐 한마디 하니까 어제 같으면 언제 그만두지, 죽고 싶다, 미치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박 부장이 한마디를 하니까 속으로 뭐라 그래요? 지져라. 너 뭐 짖든지 말든지. 조금 전에 회장님한테 들은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뭐죠? 기도? 회장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다 알아. 근데 너 왜 이렇게 의심해? 너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를 완전히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구나. 너의 말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너의 삶을 보니까 내가 너를 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처럼 살고 있구나. 내가 너를 책임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살고 있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와 함께할 끝까지. 너는 오늘 너의 인생이 끝나도 더 이상 손해볼 게 없을 만큼 이미 다 가졌어. 내가 이미 다 줬어. 그렇지만 너가 그런 태도로 살면 앞으로 더 많이 누리게 될. 저는요, 어느 순간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의 음성을 들었어요. 정갑신, 2가지인데 너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그게 25년 전이에요. 2번째, 정갑신, 너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을 너가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반드시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2가지 음성이 저를 지금 살게 하는 힘이에요. 너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그 이야기는 제가 오늘 저녁 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난 25년 동안 저는 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걱정이 짧아요. 돈 걱정으로 눌리지 않아요. 금방 스프린처럼 일어나게 하셔요. 그게 그 뜻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2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말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까도 그 기도를 했지만 설교하기 전에 항상 오늘은 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한길교회 성도님들이 그동안 어떻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틀림없이 수없이 많은 굴곡을 거쳐서 수없이 많은 울고 싶은, 좌절할 만한, 실망하고 낙심할 만한, 분노할 만한, 원망할 만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하고 그 모든 지나간 시간들을
느끼면서 이분들을 대하며 이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초라함에 대한 명백한 인식, 그리고 그 격차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내가 지금 뭘 구해야 될지가 생각나고 거기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떤 그림처럼 그려지면서 이후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복된 은혜로 작동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